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 앞서 지키는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대강절 기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이신 예수님에 대해 매주일 한 가지의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주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인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평화요, 우리의 기쁨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제들은 오늘의 주제를 위한 가정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평화를 누리게 하고 영원한 기쁨을 주기 위한 성탄절은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온 세상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점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사랑만큼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라고 해서 모두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랑은 아닙니다. 그 속에 담고 있는 의미가 참으로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에서도 사랑은 4가지로 표현됩니다. 이렇죠,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에로스, 스토르게, 필리아, 그리고 아가페입니다. 이 4가지의 사랑의 단어를 합쳐서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에로스에 의해 태어나고 스토르게에 의해 양육되며 필레아에 의해 다듬어지고 아가페에 의해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에로스는 이성을 향한 감성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한 아기가 태어나려면 아빠와 엄마의 에로스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태어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스토르게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토르게는 가족 및 혈육 간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부모와 혈육 간의 사랑에 의해 잘 양육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장해서 이제 친구나 동료의 우정이나 그 사랑으로 또 사회 관계를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친구와 동료의 관계 속에서 뭐가 다듬어져요? 인간의 인격이 다듬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위에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희생적인 아가페의 사랑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의 완성을 향해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랑, 그렇게 말하면 낭만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사람, 마음이 설레이는 사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며 미소가 저절로 나오는 감정을 사랑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적인 사랑은 사실 그래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한번 사랑하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그 마음 변하지 않고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지? 인간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황이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지고 상대방의 느끼는 그 사랑의 감정도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색되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정말 죽도록 사랑했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미워하다 못해 증오하게 되고 결국에는 파국으로 끝나는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한계요 불완전성이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으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매우 망덕하게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허물과 죄로 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비참함에 처해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단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에는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게 됩니다. 그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비참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은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태어나신 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지러 오신 그 예수님이 탄생한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축하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 앞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성탄절에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창세전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물의 절정이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요구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원한 비참함에 관한 그 형벌을 내릴 수 있었지만 그러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간을 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그런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또 다른 계획을 세워놓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뱀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동안 여러 번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말씀을 읽어왔지만 그 의미를 비로소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였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오실 그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 뭡니까? 발꿈치입니다. 예수님을 영원히 죽음에 가두어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이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 추방되던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복을 위해 구원 계획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예언을 기록해 왔겠습니까?
왜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을 추방하는 그 장면에서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로 성탄절이 인류 역사 가운데 주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오래전에 태초에 기억되었던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성탄절이 그저 재미있는 날이고 기뻐하고 축하할 날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우리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성탄절은 독생자를 내주어야만 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잊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애절하신 사랑, 이 사랑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되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천사들로 하여금 찬양을 받으며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같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잊어버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 아기가 후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 대속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바로 그 성탄절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속에는 헌신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었다는 그 사랑,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냥 성탄절의 분위기에 마음이 들떠서 누구에겐가 받게 될 선물, 파티, 쇼핑, 그것을 기대하며 성탄의 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있어진 이유, 왜 그토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잊어버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 정말 엄하게 심판하셔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용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를 살리기 위해 보내신 그 독생자를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독생자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만이 지혜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떻게 하든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죄가 없는 어린 양의 속죄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고, 그 독생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를 미련 없이 비우고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역시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역시 사랑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사랑과 믿음으로 반응했던 두 사람 때문에 성탄절은 이 세상에 시작되어집니다.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귀찮다고 힘들다고 만일 그들이 뒤로 물러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에 그랬다면 그들을 통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탄생의 예고를 듣고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결코 쉬운 대답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종혼한 사입니다. 종혼한 여자로 아직 결혼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마리아의 평범한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에 예하고 응답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들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라는 그 계획을 이루어 드리도록 그렇게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종혼한 그 여인이 누구의 자식인지 알 수 없는 그 아이를 가졌다는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큰 절망과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사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일이 공개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천사로 통해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이 말씀을 듣고 즉시 주저하지 아니하고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에 예로 응답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응답만큼이나 요셉의 응답 역시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삶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리아와 요셉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속에 우리가 예라고 응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응답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때론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야 하는 그런 모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자존심, 체면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래서 성탄절이 나의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고, 그 날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아픔과 고통과 정말 우리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렇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그 애절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했기에 낮아져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아픔,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그 길밖에 없어서 심히 죽게 되어 고민했지만, 그럼에도 고통의 승자를 받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의 거룩하고 희생적인 순종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를 향하신, 아니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를 먼저 접한 우리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세상을 향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확장되어 가도록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약속,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